부활 이후 첫 주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부활 사건을 교회를 위한 말씀으로 곧 예수를 보지 못한 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복음으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두려움과 의심, 혼란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해 그 평강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유럽 고신 수련회에 다녀왔을 때 암스테르담 장로교회의 사모님께서 저에게 네덜란드에 온다면 꼭 가보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텐 붐 하우스입니다. 제가 살던 벨기에의 루벤에서 코리텐 붐 하우스까지 차를 타고 2시간 40분이면 도착하는데 몇 번이나 여기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결국 여건상 가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코리텐 붐에 대하여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코넬리아 코리텐 붐은 네덜란드 출신의 시계공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족과 함께 유대인 수백 명을 숨겨 독일 나치의 체포로부터 보호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약 800명의 생명이 구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한 네덜란드인의 밀고로 인해 가족 모두가 체포되었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코리는 생존하여 1971년 자서전 The Hiding Place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코리텐 붐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평강의 복음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닫힌 문을 넘어 임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자신들이 예수님께 했던 배신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고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 닫힌 공간, 외부와 차단된 절망의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물리적인 장애물도 영적인 두려움도 막지 못하는 부활의 몸으로 그들 한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으로 인해 깨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닫힌 방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삶의 닫힌 방, 절망과 고통, 외면과 좌절, 그러한 공간 속으로 임하십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하를렘의 개혁교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캐스퍼 텐 붐은 시계공이었고 그들의 집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텐 붐 가정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비밀 은신처가 되었고 코리 텐 붐과 언니 베시는 집 안의 비밀 공간을 통해 수백 명의 유대인과 도피자들을 구조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1944년 밀고자의 배신으로 가족 전체가 체포되었고 아버지 캐스퍼는 수감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독일 라벤스부리크 여성 강제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강제 노역, 죽음의 그림자, 구타의 비명소리, 피부를 파고드는 벼룩과 악취, 부패한 음식, 모든 것이 인간다움을 말살하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에서 신문을 받던 중 코리 텐 붐은 한 나치 장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코리 텐 붐에게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코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불쌍한 사람들 한 명이 저나 당신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장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다시 코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나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알 수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후 3번의 신문은
3번의 복음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폐쇄된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은 닫힌 문을 넘어 임했고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철조망도 감시도 죽음도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복음의 그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평강의 근거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아 가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운동은 완전히 패배한 운동이었고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 자신들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상처는 예수가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 상처를 가진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도망가 버린 제자들에게 용서와 회복의 보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상처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살아났으며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평강은 값싼 위로나 공허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속사건 위에 서 있는 견고한 약속입니다. 다시 코리텐 붐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굶주림, 추위, 벼룩, 구타, 질병, 죽음, 그 한가운데서 코리의 언니인 베시는 급속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베시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을 선포합니다. 코리는 이렇게 훗날 회상합니다. 베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녀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베시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은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용서와 회복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베시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굶주림과 벼룩과 고통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남길 수 있는 말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할 때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베시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베시는 그 흔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처럼 자신의 죽음도 실패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시는 1944년 12월 16일 리벤스브리크 수용소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코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정착오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수용소를 떠난 일주일 후 같은 연령대의 여성 수감자 전원이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코리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습니다. 베시가 코리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나가서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언니가 코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한다. 그리고 베시가 죽고 나서 나치가 이제 코리와 그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코리가 살아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코리텐 붐과 베시텐 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상처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표식이었고 베시의 상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증언하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평강은 죽음을 넘어 철조망을 넘어 코리와 베시의 믿음 속에 실제로 임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파송은 단순한 활동의 명령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동료들이 아니라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사도들입니다. 이 보내심의 사역을 위해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과 평행됩니다. 이는 새 창조, 곧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죄 사함과 관련된 위임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화목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씻기고 또 죄를 사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코리텐 붐의 일화를 보면 코리텐 붐이 언니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라벤스 브리크는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라벤스 브리크는 매일 강제 노역과 잔혹한 구타 소리가 끊이지 않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코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날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두 자매는 오히려 빛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몰래 반입한 성경 한 권을 의지하여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이면 같은 감방 여성들과 모여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시와 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며 갇힌 여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비밀 예배 모임을 통해 많은 수감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코리는 훗날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씁니다. 주위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밝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타올랐습니다. 참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만큼은 공포의 수용소조차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와 베시가 지내던 막사는 벼룩과 이가 들끓는 공간이었습니다. 피를 파고드는 가려움, 밤마다 들리는 비명, 위생의 붕괴 속에서 코리는 날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베시는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 벼룩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감방은 그래도 벼룩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벼룩이 있는 거예요. 이가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야 돼. 벼룩조차 감사해야 돼. 이에 대해 코리는 마음속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지만 마지못해 순종하여 이렇게 기도했다고 회상합니다. 하나님, 이 끔찍한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방만은 간수들의 간섭이 거의 없었고 덕분에 그들은 매일 밤 자유롭게 찬송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벼룩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벼룩이 이 방에 있으니까 간수들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코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갔을 때,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은 코리 텐 붐과 베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케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며 그 사역을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상처와 상실의 충격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돌아가신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슬퍼 죽겠는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고 책망이 아닌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는 신약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이후 예수님은 도마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 못한 것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 복음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코리텐 붐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947년 어느 날 코리텐 붐은 독일 뮌헨에서 간증 집회를 마친 후 믿기 어려운 얼굴을 마주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가온 한 남성은 라벤스부리크 수용소의 전 간수였습니다. 언니인 배 씨가 조롱당하고 죽어간 그 공간을 함께 공유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라벤스부리크를 언급하셨죠. 나는 거기에서 간수로 일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 입으로도 용서를 듣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 씨가 샤워실로 끌려가던 장면, 고통과 수치, 굶주림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코리는 자신 안에 용서가 없음을 직면하고 즉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저에게 주세요. 그녀가 손을 내미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용서와 평안은 단지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 입은 몸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고 두려움에 떨며 비참함과 죄성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일들을 은혜로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